창세기 22장 9절부터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또 특별히 이 한 주간 새벽 기도의 기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입니다. 그 중에 23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면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앞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람이다. 네, 그런 은혜를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또한 신실한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실한 사명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델이 있으면, 닮아가면 훨씬 쉽겠죠. 분명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우리 모두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신실한 사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에서 모범적인 모델들을 찾아보고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째 날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배우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만큼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된 사람이죠.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준 그런 복의 근원 같은 사람, 아브라함이거든요. 이런 아브라함, 당연히 여러 가지 믿음의 조상이니까 신앙에 본받을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오늘은 무엇보다 예배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예배가 우선이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심지어는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까지 단을 쌓았던, 하나님 앞에 예배가 그만큼 우선이었고 예배가 그만큼 중요했고 중심이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 및 임원교육 첫째 날 오늘은 예배의 사람 아브라함이 드린 그런 예배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본받아서 정말 참된 예배의 사람으로 함께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버림을 통해서 예배자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죠. 고대 문명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하란에 머물다가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란 역시도 당시 가나안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그런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런 발달한 곳이면 사람들이 가는 곳 아닙니까? 왜 지방은 텅텅 비고 수도권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질까요? 한번 수도권 쪽으로 이렇게 가보면요. 퇴근 시간, 저녁, 낮에 할 것 없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지방이라는데 점점 비어가지 않습니까? 왜? 여러 가지 먹고 살 것도 많고, 편리한 것도 많고,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갖추어졌으니까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곳 갈대아우르도 하란도 다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도착과 함께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때 나이가 75세라는 의미를 이미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에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 다짐을 가지고 떠났고 그 떠난 삶의 열매가 나는 이제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열매가 바로 예배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롯과 분가할 때도 모든 우선권을 다 내어준 거 아닙니까? 역시 버린 겁니다.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기득권을 버리고 롯에게 양보하고 그리고 남은 척박한 땅을 부여받게 되면서 그러면서도 한 일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댈 곳, 의지할 곳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미국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고국을 떠났던 청교도들, 그들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미국에 도착하기까지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도 많은 사람이 주변의 인디안들의 습격을 받으면서 죽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들은 견뎌냅니다. 단 하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 하나가 그들로 하여금 견디게 했고,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시작이 되어진 기원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지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요.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의미가 내가 하루를 쉬어도 내가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드려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겁니다. 그 하루를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제가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섬의 서도중학교에서 목회할 때 교회에서 내려다보면 그 교인들 이렇게 집들 그 다음에 들판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거기는 예배 수요일이라든지 주일 저녁이라든지 낮에도 1시간 전에 종을 칩니다.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하니까 이제 제가 가서 종을 치죠. 특히 수요일날 저녁에 1시간 전에 가서 종을 칩니다. 초종이에요. 여러분 1시간 전입니다. 이제 일하시던 거 내려놓고 얼른 들어가서 씻고 챙겨서 교회로 오십시오. 1시간 전이면 충분히 넉넉하게 교회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을 치면요 보여요. 아무개 장로님 얼른 다 내려놓고 집으로 들어가요.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여전히 일하시는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들은요 언제 움직이느냐?
30분 전에 제종을 칩니다. 이제는 집에서 교회로 출발하십시오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거의 일찍 들어오신 분들은 30분 전에 제종을 치면 교회로 다 출발합니다. 이제 나오는 모습도 보여요. 그런데 꼼짝하지 않던 들에 계시던 분은 30분 전에 제종 치면 그제서야 일어나가지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보면 1시간 전에 움직였던 분들은 예배 시작 전에 다 와서 이 준비가 돼요. 그런데 30분 전에 제종 칠 때 움직였던 사람은 그제서야 들어가서 씻고 이렇게 오니까 항상 지각해요. 아니면 예배를 오지 못하든. 딱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더라고요. 다 주님의 그 종소리를, 예배의 부름의 소리, 주님의 부름의 소리를 듣고 다 내려놓고 오는 사람, 여전히 붙들고 있는 사람. 아마 주님 보시기에도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일, 환경에 매이면 정말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버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배를 못 드릴 이유를 찾는 사람은요, 언제나 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예배를 못 드릴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드릴 이유를 찾는 사람은 또 언제나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버리는 결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임원의 기본 생활은 예배 생활입니다. 교회 중직이 되면 어떤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 사역의 출발점, 기본은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모든 예배 생활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일 낮 예배만이 아니고요, 모든 예배 생활을 소중하게 여기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결단이 늘 있어야 합니다. 버림을 통한 예배자의 삶을 우리 모두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감사로 예배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위기에 처한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기게 되죠. 그리고 롯과 그 함께 끌려갔던 그들을 다 이렇게 찾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다가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감사가 우러났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취해온 탈취한 그 모든 것들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1조의 기원이에요.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여 구별하여 드린 것이 바로 11조였던 겁니다. 그것이 곧 예배 모습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의 고백으로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 물질을 구별하여 헌신함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몸을 들여서 찬양과 헌신으로 봉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어서 예배자가 되면 그곳에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죠. 어떤 부부가 싸웠어요.
그러니까 서로 말도 못하고 토라에서 뭐 이렇게 있었겠죠. 흥분해 있고. 근데 믿음이 좋은 이 부부가 그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내가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옆에서 그 찬양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나 같은 죄인 주님이 살려주셨는데 내가 죄인인데, 한편으로는 그래, 나같이 부족한 것 저 아내가 지금까지 나랑 함께 하면서 나랑 맞춰가면서 살아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님 주신 은혜도 놀랐고 긴 세월 동안 나랑 맞춰서 살아준 아내의 은혜도 놀랐고 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남편도 슬며시 끼어들어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서 함께 찬송하다가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감격하면서 부부싸움 했던 것이 한 방에 물러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늘 감사하면 마땅히 주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고요.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다 돕는 배필들이잖아요. 돕는 배필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되었다가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감사하게 되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길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보다 더 낮게 여길 것이고,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은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정말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예배의 바탕은 바로 감사가 되는 겁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삶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드림으로 예배자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워서 얻어온 전리품이거든요. 내 목숨이 걸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이 대단한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좀 피땀 흘려서 수고한 그 땀방울의 결정체, 그 소득에 내가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사실은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자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자 할 때는 그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예배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아니 어떻게 100세에 낳은 아들, 그 귀한 아들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만큼 우선이었고 그만큼 소중했고 아브라함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최고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소중한 아들까지도 드림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온전한 헌신의 모습으로 언제나 예배를 드리고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반쪽짜리 헌신으로 예배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존 웨슬리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막 졸고 있고 그런 거예요.
웨슬리가 야외 집회할 때 대부분 그 뭐 탄광 노동자 뭐 이런 노동자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예배를 드리다가 당연히 졸았겠죠. 뭐 중국을 갔더니 예배를 우리처럼 짧게 드리면 무슨 예배를 그렇게 성의 없이 드리냐고. 보통은 2시간 막 설교를 한 30분이나 끝내려고 그러면 무슨 설교를 그렇게 짧으냐고 더 해달라고. 근데 우리는 이제 30분 넘어가면 이제 막 몸이 막 들리기 시작하고 시간이 보이기 시작하고 웨슬리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막 다 그렇게 졸고 있으니까 갑자기 웨슬리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를 쳤어요. 뭐라고 소리를 쳤을까요? 불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졸던 사람에게 깜짝 놀래가지고 불이야! 그러니까 그냥 막 흘레벌떡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웨슬리가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옥불이 지금 이렇게 불타고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졸고만 있고 잠에 빠져서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화들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분명해서 그만큼 긴박감을 가지고 주님 언제든지 부르시며 주님 앞에 서야 한다고 하는 그 긴박감을 가지고 놓치지 않는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놀리는 것 같기도 해요. 주님을 위해서는 시간이 없다고 늘 그래요. 예배를 위해서는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쇼핑할 거 다 하고요. 사람 만날 거 다 보고요. TV 볼 거 다 보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야 이거 하나님 놀리는 거 아니야? 내 계산 속에 내 일정 속에 내가 할 일은 다 짜졌는데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구별하고자 할 때는 왜 그렇게 시간이 부족한지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모든 것 다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이 핑계 저 핑계 하나님을 놀리고 있는 것 아닐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늘 구별하여 드려지는 그런 우리 신앙의 사람, 사명의 출발점이 바로 예배가 회복되는 이 사실임을 기억하고 예배자의 삶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함으로 출발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나 한 사람쯤이야? 아니에요. 어떤 임금이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음식을 잔뜩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도주는 다 각자 준비해갖고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임금이 초대하면서 포도주는 가져오래? 나는 뭐 그냥 갈래? 다 포도주를 가져왔는데 한 사람은 한 사람 안 가져간다고 문제 되겠어? 근데 나 한 사람쯤이 한 그 사람을 임금은 거절했다는 거죠. 당신은 여기 올 자격이 없다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들 출발점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예배에 헌신할 수 있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름받은 사명의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버림을 통해서 또 감사를 통해서 드림을 통해서 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보다 앞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퀴즈는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의 특징 3가지를 문자로 제게 보내주십시오.